예, 자, 마무리한 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40절로 6페이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간의 그 말밑 부분에 부활은 무덤에서 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뭐 닭을 잡으면 털도 뽑고 뭐 이렇게 뭐 다 준비를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그냥 털 수북한 채 그냥 막 먹으려고 그러면 무슨 사자도 아니고 호랭이도 아닌데 그게 먹어지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죽어야 갖다 묻는 것이고 무덤에서나 부활을 하는 것이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오고 부활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말씀드리느라고. 사업이 망해도 아주 사람의 힘으로는 회생할 가능이 없을 때, 포기했을 때 주님이 오셔야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뭐 일을 하셨다 이러지. 뭔가 좀 힘들어요, 뭐 어려워 해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좀 막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가서 살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리거나 말거나 못 본 척하고 눈물 흘리다 이제 눈물 흘릴 것도 없어요.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이제 그때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주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걸 이해시키느라고 두 번째 시간에 그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항상 안 해도 돼. 이번 시간까지 하지 마. 그게 자꾸 반복되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일은 없다. 십자가에서는 죽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죽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를 함께 못을 박았는데 그것은 예수 함께 죽은 옛사람 좌편 강도, 예수 함께 죽고 장사됐다 부활한 사람은 우편 강도거든. 그게 이제 상징이지. 그런데 좌편 강도는 여기서 너도 내려가고 나도 내려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가게 해다고 그러잖아요. 우편 강도는 그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뼈를 꺾거나 그 다리를 분질지 않잖아요. 그런데 강도들은 다리를 분질러 버리잖아요. 빨리 죽지도 않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금방 죽어버렸죠. 기운이 얼마나 강하면 안 죽겠어 이놈이고.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세상 미련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해가면서 계속 그래도 했으면은 이 사람 못 당해. 누구하고 다툴 때도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깨끗하겠다 시인을 하면은 얘기가 단판이 빨리 끝나죠. 그런데 물고 늘어지는 사람 있죠. 왜? 그래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나.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해도 그러므로 또 한참 흘리게 다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거 하면은 불씨를 계속 살리면은 해결이 안 나는 것이거든. 그 사람은 군병들이 그 숨지기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우니까 해는 뉘엿뉘엿 져가려고 그러니까 살아도 도망가지 못하게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뼈를 꺾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뼈를 하나도 상하지 않고 뼈를 꺾지 못한다는 거잖아. 기독교계에서 전도를 받다 보면은 다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고 그냥 거기서 산채로 부활을 하고 그냥 했었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그 사람들 아주 죽지도 않고 부활의 날 되면 뿅 하고 휴거되는 거 아주 이것을 얼마나 절투처럼 기다리는지 당할 수가 없다니까. 부활은 무덤에서 하는 거예요. 죽지도 않은 사람은 부활이라는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시려면은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려야 돼.
그 사람 내려와가지고 옛날에 세상 헤매고 다니던 거 또 그 버러쟁이 도로 하러 가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럼 하나님은 그럼 못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른 분에 돈 잃어버려야지. 거기서 내려오면은 주님이 가지 말라는 데만 이렇게 뒤쳐다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주님이 가지 말라는 곳만 뭘 쪽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찾아다니는지 그러고 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예배당에서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뭘 믿으면 예수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 이때 당시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네 오라비가 살아나는 걸 네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 지금 그 말인데, 문자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문제가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관계가 있는 말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육체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화합을 하지 않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모세의 지자들 랍비들이, 유대교 랍비들이 성경 몰라요? 너무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줄이나 읽었고 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이건 굉장히 큰 표적이 되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이 돌은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이죠.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 무덤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자아잖아요. 마음 가족이잖아요. 마음 가족. 저 육체다 그랬는데 둘째 휘장이다 그랬고, 그것이 찢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 앞에 못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덤의 문을 큰 바위 돌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한 거예요. 그 말은 네 육의 생각을 치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는데 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여줬어요? 등짝만 보여줬어요? 등만 봤죠. 그런데 마르다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맞대고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으면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예수를 주와 그 그리스도라고 믿는 마르다는 예수께서 그 부활이요 그 생명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으니 이것은 모세로 말미암았던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갔고 메시아의 새 시대가 왔다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때가 왔다 이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속적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가 오셔서 대속제사를 완수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제사를 완성하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새 시대가 온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자면 내 말을 들으신 게 아니라 나를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역이라고 그러는데 뜻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아버지가 들었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해놓은 것이지만, 항상 예수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나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여기도 말씀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고,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로고스나 레마나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상태의 그런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실 때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상태였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앞에 늘 그냥 살고 계셨었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아버지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그 말이에요. 대화를 한 거예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를 둘러선 무리가 유대인들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를 둘러 있죠. 무덤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둘러선 유대인들이든 마르다든 마리아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가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와 대화를 하는 것도, 마리아와 대화를 하는 것도, 무덤 앞에 가서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하는 것도 전부 믿게 하려는 거예요. 중시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인간의 생각대로 하자면 죽어서 썩은 내 나는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좀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가 좀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큰 소리가 천사장의 호령 소리다 그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이름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나사로가 돼야 되겠죠? 내가 지금 굴무덤에 여태 갇혀 있었죠?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더라. 유대인들이 이제 장례법에 의해서 마삼 배 천으로 손과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묻어놨다. 그리고 얼굴은 마포 수건으로 이렇게 마삼 수건으로 얼굴 뒤집어 씌워놓고 가서 이제 묻어놨다, 이제 그 말인데, 우리가 무덤에 장사되어 있다는 것이 무언지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멋대로 하게 놔둬요? 음나탈싹 못하게 해놔둬요? 회사가 망해도 빚만 잔뜩 남았으면은 운신할 몸을 움직일 틈도 안 주죠. 조금 어디 움직이려고 하면은 빚쟁이가 넉 달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달라들어가지고서 차화해버리죠. 그런 경우를 일러서 손과 발을 배로 동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저 뉴스에 가끔 보면은 뭐 이게 사람 잡아가려면 수갑으로 이게 손 채우고 몸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포승줄로 묶죠. 그래가지고 끌고 다니죠. 자, 포승줄로 묶이는
손발을 그 수족을 결박당한다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이런 자들은 그 수족을 결박하여 어디로 내쳐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수족을 결박당한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인 거예요. 십자가에 손바닥, 발바닥, 발 모아놓고서 팔 벌리게 만들고 손바닥에다 발에다가 못 박죠? 왜 그러는 거예요? 수족을 결박당하는 것은 상징이다 이런 말이야. 못 박히는 것은 꼼짝달짝도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여기 나무털에다 이러고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이제 물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배로 공이었다라고 한 것은 이제 이건 마삼 그 삼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런 걸 잘 않지만 옛날엔 조상라면 마포 그 옷 만들어 입고 다 뭐 건두 쓰고 뭐 다 그렇게 했죠. 이제 쌤도고 이게 문화예요. 그게 이 마삼 그게 찔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속옷 입혀놓고 나서 시체 껍데기에다가는 수이라고 마포 입히잖아요. 그것은 그 해지지 않게 영원히 그거 입고서 거기서 무덤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은 수건에 썼다고 그랬고 수족은 결박당했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찬송에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렀다 이런 찬송가도 나오고 아이고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깊은 곳에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은 체험을 해보셔야 알아. 그 상태 같으면은 깊은 곳에 나를 밀어넣고 나서는 수족을 결박하고 얼굴은 하나님 볼 수 없도록 다 깜깜한 중에다가 빛을 볼 수 없도록 다 얼굴 덮어 씌우고 수족 결박해가지고 갖다 밀어넣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건져내야 감사가 나오죠. 못 알아들으시겠으면 기도하세요. 나도 이거 경험 좀 시켜주세요. 이러시고. 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뭔 얘기인지 너 못 알아들었겠어? 그럼 내가 가르쳐주면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면은 죽어도 안 잊어먹지. 나도 형제가 가르치면 금방 까먹어도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면 잊어먹지 않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이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사이에 이미 예언을 하셨던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는 중이니까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무덤에 수족이 결박당하고 얼굴이 덮어 씌인 상태로 굴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던 나사로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오는 거죠. 못 들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 들리면은 기도하시라고. 나도 좀 듣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뭔 말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기도대로. 네. 교리로 구원받는 거하고 본인이 체험해서 구원받는 거는 다른 얘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여기지 말라. 천사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거쳐서 천사가 된, 천사와 동등이 된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건 부활과 관계되는 얘기예요, 이게.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지금 나사로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네. 그럼 선한 일을 행했다는 말은 이미 구약시대에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도하던 사람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동역을 한 사람들은 두 남매지요. 선지자들과 동역을, 선지자는 지금 나사로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심판의 부활은 천년이 찬 후에 부활되는 거죠. 자, 질긴 삼으로 짠 수의로 시체의 수족을 결박한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악한 왕인 마귀에게 죽임을 당한 영혼이 어둠의 구덩이에서 옴짝달싹도 할 수 없도록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누설, 포승줄에 매여 영의 자유를 잃은 영혼 상태를 암시한다. 영혼이 죽었으면 그 죽은 영혼을 마귀가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면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죠. 짬을 안 주죠. 짬을. 현대식으로 하자면 뒤를 좀 돌아다 보고 싶은데 짬을 안 줘. 숨이 턱턱 막히는 경우 헐떡거리다가 여기서 뭔가 가슴에 꽉 막힌 것이 좀 이렇게 뻥 뚫려서 숨 한번 들여 마시고 싶은데 그 짬을 안 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면은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그렇게 짬을 안 주는 일을 누가 하느냐?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하느냐? 내 남편이나 아내가 하느냐? 멀리 지나가던 아저씨가 내 집에 와서 짬을 안 주고 윽박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경찰 부르면 되죠. 어디서 와서 이러느냐.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그러고 남편이 아내를 그러고 자식이 부모를 만약에 그래, 그러면 옴닥달싹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한테는 꼼짝달싹도 못하죠. 이 말도 못 알아듣겠으면 기도해 보셔. 나도 이렇게 좀 사행자님 뭔 얘기하는지, 수족을 결박당하는 것이 뭔지를 내가 아직 못 알아들었다고, 나 좀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굴 속에다 좀 밀어 넣어 보세요 하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뭔지 부활이 뭔지를 주님이 체험적으로 가르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좋게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 믿어야 돼요? 꼭 그걸 경험을 해보고 믿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이래야 돼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믿겠나이다 그래야 돼요? 나는 손바닥 발바닥 옆구리 창자고 만져보기 전에는 난 안 믿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만져보게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믿겠나이다 하면은 내 말을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했을 때, 좋은 말로 했을 때 믿어야죠. 그런데 나는 말로만 하니까 금방 까먹어서 안 돼. 난 생전 그냥 영원토록 안 잊어먹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라고. 그럼 또 그렇게 하셔야지 어쩌겠어 그거야. 겉에 매를 벌어서 매 맞고 나서 구원받을 필요는 없죠. 좋은 말을 때 얼른 듣는 게 낫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광, 그게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걸 볼 수 없도록 시체의 얼굴을 덮은 수건은 저주받은 인간들의 육적 자아로 굳어진 관념의 수건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수건이라는 말이 또 반대 개념에도 나오죠. 바울 사도가 가지고 다니던 수건만 만지면 모든 병이 다 낫다고도 돼 있죠.
그러니까 수건이라는 것은 손이나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을 때 닦는 역할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한다. 양면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어떤 데는 수건이 어떤 의미로 쓰였고 어떤 데는 수건이 어떤 의미로 쓰였다. 이걸 이해를 하셔가면서 읽어야 돼. 자, 오늘날까지도 자칭 유대인의 회당에 상좌에 앉은 자들에게 속한 신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여전히 수건을 덮은 얼굴로 성경을 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성경이라는 건 아주 오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모세가 율법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면 하나님의 산하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으니까 자기 백성들 보호하려는 의도로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다 쓰고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의 시대에는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수건을 쓴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때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반사되지 못하게 하는 때였지만 이제는 수건을 벗겨버려라 그랬으니까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수 있게 해라. 지금 그 말이죠. 야, 이 말은 영의 자유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살아있는 영혼이 이제 수족을 풀어야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받아서 너희가 자유자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죠. 하나님의 구원은 종들을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구원인 것이죠. 그 종들이라는 건 세상에게, 죄에게, 율법의 저주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 복음의 능력이죠. 이것이 수족을 결박했던 걸 풀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얼굴을 덮어 씌우고 있던, 시체의 얼굴을 덮어 씌우고 있던 수건을 벗겨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밝은 눈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깊은 굴 속에 들었다가서 나와서 돌아다닐 사람이 되려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면 수족을 풀어줘야 되고 얼굴을 덮어 씌운 것을 벗겨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는 뭐 늘 하는 일이니까 이게 직업이야. 난 아주 사람들 만나면 수족을 결박했던 거 클러주고 얼굴 씌워대고 다니던 것, 그거 풀어주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게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낸 이제 목적이니까. 그러고 아주 무거운 바위돌 치느라고 아주 날마다 끙끙대고 있어 나는.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아무리 힘으로 밀으려고 해도 꿈쩍도 않는 바위덩어리 있죠. 그 전도자도 좀 쉽게 잘 굴러가는 바위덩어리 좀 보내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면 잘 안 보내주셔. 그러고는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서 낑낑대도 한 발짝도 이 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이다 안 읽은 사람들이다. 이거 참 이거 힘들어. 이거 성경줄이나 읽었다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되는 것이거든. 자기 관념이 깊고 크다 이거야. 잘한 이 빛의 세계로 사람을 불러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영의 자유와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도록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그러는데, 이게
죽었던 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누워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활동을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자유롭게. 죄의 권세인 죽음의 세력에서 풀어주라라는 뜻이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신앙 양심상의 해방을 받게 해주라는 뜻이다. 육신이 멋대로 돌아다니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육신이 옛날 버르장이 또 오게 하려면 그걸 원하는 게 좌편 강도가 그걸 원했죠. 못 박힌 자리 막 살 찢어져도 좋으니까 안 내려가야겠다 이거요. 이제 막 내려가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옛날에 하던 버르장이 그 길로 또 달려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 양심상의 해방을 받게 해주시는 목적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달려가는 것만 추구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세상 바다를 또 헤매고 다니게 만들려고 그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는 세상을 부활시켜 놓으면 세상에 또 가서 헤매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세상사가 쏠쏠 잘 됐다는 거요. 다 아시는만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어떤 범죄를 저질러 통과가 잘 되더라는 거요. 잘 안 된다는 거 이제. 내 맘대로 안 되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까다름 펴요. 넓은 문 열어놔두고 하고 싶은 대로 놔둬요. 점점 까다롭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찾는 자가 적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것은 인용한 성경을 꼭 찾아 읽으시기를 바라요. 양심상으로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신앙 양심 상태를 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 최후 해방인데, 세상에서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이 구속의 실제인데, 그러려면 실제로는 신앙 양심이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이. 그러면 이제 시공이 다 내 세상이 되죠. 무덤에 갇혀 있으면 빛의 세계는 내 세상이 아니었잖아요. 부활돼서 무덤 밖으로 나오면 이제는 다녀도 되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둠의 길을 행한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어둠 속에서 나온 자니까. 이해되셨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8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여기 의문이라니 그람마토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뭐 판에다 새겨놓은 그림, 뭐 글자 이런 거 보고 그람마토스라고 그래요. 이게 새겨진 말씀이다 이게. 이거 뭐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건 레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가 아니고. 우리는 밖에 기록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한 안에 기록된 레마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항상 양면이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말씀을 모르면 안에 있는 말씀을 뭐 알 수 있는, 무슨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자, 의문은 그람마토스, 이게 문자대로 조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이게 글자대로 성경을 인간 나라의 이해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달봉사들이죠. 시체가 아직 얼굴에 수건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모세가 받은 조문의 율법 계명들은 죽이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인 그리스도 율법은 살리는 법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돌에 써서 아담의 신비,
십계명판 받아왔죠.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판은 죽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 영광이라고 그러고도 썩어질 영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지 아니하겠느냐. 신약의 사도들은 영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죠. 구약시대에도 영의 직분을 수행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동역한 자들이 남은 자 7천이었다 이거. 그들은 특징이 뭐냐? 구약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고, 신약시대에 증인들과 동역했던 7천, 증인들의 죽음에 같이 죽은 7천은 계시록 13장의 용어로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는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들만 구원을 얻는 자들이다 말이야. 이들이 많다 적다? 그들은 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영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더 큰 영광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모세의 영광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의 영광 앞에서 모세의 영광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등짝만 본 영광이 뭐 그렇게 큰 소리 쳐요? 얼굴을 맞대고 보게 해주는 영광이 큰 영광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모세의 제자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와서 고개 숙여야 되겠네 이제.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관념과 달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모세다, 요한이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모세는 너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죠. 요한은 예수님 만났죠. 모세는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얼굴은 못 보고 등짝만 봤어. 그러니까 모세의 영광보다 모세보다 사실은 요한이 더 큰 자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은 모세라고 하면 절대자로 아주 생각을 했었거든. 왜?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길을 인도를 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가 사역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땅에 데려갈 것에 대한 그림자고 육신의 일을 수행한 사람이지 영의 일을 수행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신약의 사도들이 모세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영광이 크다.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진다는 것은 썩을 영광이죠. 하나님을 봤어. 근데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던데 하면은, 아니 얼굴은 못 봤고 등짝만 봤지. 그냥 어렴풋이면 봤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의 글에 대해서 어렴풋이 깨닫고 아는 체 하면 돼야 안 돼요?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 치고 푹 막 넘겨가면서 몇 장 몇 절 할 말 많죠? 다 만나보셨죠? 진짜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죠. 거기서 그 뭐라고 그랬어? 막 침튀겨가면서 막 하자는데 읽자고 같이 따라 읽어야 하고 어쩌겠어 그걸. 이것 다 이게 뭔 소리 모르겠으면 기도하셔야 돼. 이것도 난 사람을 붙여주시되 침튀기는 사람 좀 붙여주시옵소서. 당신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길래 속을 얼마나 썩었길래 저래서 왔는지 한번 나한테도 붙여주시옵소서 이러세요.
14절 그러나 여기 이 동네도 대단했어. 뭐 웃었다. 그 동네는 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런 걸 보니까 수건이라는 것은 관념이다. 이거 관념. 천연적인 사람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로막고 있어서 얼굴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들은 풍월, 읽은 풍월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를 뭐만 봤다? 등짝만 봤다. 아니, 얼굴을 마주대고 봐야지. 등만 보면, 다 사람 지나가면 등짝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말 들어보면 그것도 하면, 저 사람한테 가서 말 들으면 또 그것도 하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다 등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요. 그 말도 맞는데 어떻게 그거 맞다 이거요. 그 사람은 그만큼 분별력이, 즉 마음 눈이 완전히 밝힌 사람이, 밝아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1시간 말씀 듣고 나서는 그 뭐 간단하게 하면 되려면 5분이면 끝낼 말을 이렇게 1시간 내 하나 물어갔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시더만 한다 이런 사람도 만났어. 근데 그러면 저 목사님하고 똑같이 하면 그 목사님한테 있지 뭐라고 와 오기는. 물론 같은 면도 있겠죠.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라는 건 율법 조문을 읽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읽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인간의 관념으로 읽어진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의 혼적인 육적 자아로 성경을 읽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건이 오히려 얼굴을 덮었다고 하지 않고 마음을 덮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영해다 이거예요. 나사로의 시체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건을 벗겨주면 마음 눈을 열어줬다라고 해석을 해야 맞는 거죠 이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그 영이신, 여기 관사가 붙는데 그 자를 또 빼놨어요.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마귀의 영이나 인간들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다르죠. 우리가 다 주께로 돌아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다 얻는 축복의 시간 임하길 바라요.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모세의 영으로는 이게 안 되죠.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고 위로하려고 보였던 근처의 유대인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만 이해하고 있었죠.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뭐 그러죠.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죽어야 살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였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만 이해하였으므로 울며 슬퍼했을 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그들을 굳게 붙잡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에 가면서 마르다에게 내 말이 지금 말씀을 할 때 믿어야 돼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나 그 만져보고 나면 믿지 그대로는 못 믿어요.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만지는 것 좋아하시면 만지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손으로 형제 자매님들 만져주는 게 뭔지 구태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주여 만져주시옵시고 기독교 만져달라고 찬송 많이 하대. 그럼 주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일이 오는데? 하나님의 손맛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찌검을 한번 당하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꾹 쥐었다가는 박살나고, 슬쩍 이렇게 손 댔다가 띄어도 죽어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안수를 해서 이렇게 만졌어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줬어요. 그런데 비유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내 영혼을 만지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령을 감동시킨다라는 뜻인 것이지, 목사님한테 가서 헌금봉투 내놓고 안수 받는다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한테 안수를 받아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만져놓으면은 앙알 셀 수 있어요? 못해요? 헛불리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세게 힘줘서 쥐었다가 꽉 쥐었다가 놓으면은 딸짝도 못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요? 기분 좋아요? 만져달라고 계속 하실 거예요? 겁나죠? 말씀만 하옵소서. 내 말이 네가 믿기만 하면,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다는데, 구태여 손찌검을 당하고 영광을 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손으로 한번 만지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복음을 너무 와전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손댄 사실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세게 이렇게 쥐었다가 놓으면 그 상처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좀 세게 만졌다가 놨다 그 말이죠. 말씀으로만 할 때는 뭔지 도고 다녔어요? 주 이름 부르는 자들 다 결박에다가 종교재판에 넘겨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일을 하러 다녔죠. 그러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 만나가지고서는 새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다. 나사로가 지금 수족이 마포천으로 결박당한 채로 얼굴은 덮인 상태로 어둠의 굴 속에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무덤 앞에 와서 돌 치워 하더니, 돌 치우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큰 소리로 불렀죠. 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내 이름 부른 거예요. 그럼 이제 나왔으면은, 지금 나도한 형제가 오늘 이 시간은 수족을 풀어줬고 수건 다 제껴놨어요. 그러면 밝은 빛 가운데 다니시면 되지요. 영광 가운데 행해라. 새 사람으로 행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자, 현상적으로는 죽은 나사로나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 그 누이 오누이들과 위로하러 모인 유대교인들 역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무덤에 있던 나사로나 무덤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상태는 마찬가지였죠. 이것은 죽은 나사로의 영혼 상태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거 살았으나 여전히 소경들이다 말이죠. 그리고 다 살았으나 수족이 결박당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 결박을 한 상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었다 이거예요. 율법 말씀으로 묶여 있었었죠. 우리가 다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준다. 무엇을? 나의 신앙 양심을, 나의 영혼을 해방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공을 초월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됐죠. 물질적인 우주 공간이 큰 것 같아요. 구속하신 내 마음이 더 넓고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면 에이구 어떻게 네 마음이 우주보다 더 넓어? 인간이 구속받은 마음은 우주보다 넓고 말고예요. 그런데 구속받기 전에 무덤에 갇혀있는 인간들의 마음 상태는 밴댕이 쏘갈만, 그렇죠? 여자는 원래 속이 좀 좁아도 귀엽게나 봐줘. 소위 사내라는 사람이 아내가 어쨌다 해가지고 똑같이 삐져가지고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숨 막히죠? 이래도 저래도 대답은 잘 않지만 다투지 않으니까 가정이 그냥 굴러가는 것이지. 근데 삐그덕삐그덕 소리 자주 났었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밖에 기름칠을 잘 안 해줘서 그러는 건데,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온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뭐 가정에 저 바퀴가 잘 안 굴러가고 삐그덕삐그덕 소리 내서 하는 것은 남편이 나가서 돈만 퍽퍽 벌어다 갖다 앵기면 잘 굴러가지요, 가정이. 그런데 그 기름을 너무 기다리면 남편 허리 휘어져. 서로 협력하면서 알콩달콩 잘 사시라고. 기름 떨어졌다고 빽빽대면 또 바퀴 소리가 잘 안 굴러가는데 싶으면 남편은 뭔가 이거 또 떨어졌는가 보다 얼른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나가면은 가정이 그 수레 자체가 다 박살 나버리죠. 수레 박살 나는 건지 그것이 뭔지 모르면 저 서초동 가정부원 앞에 가서 하루 서 있어 봐. 그러면 수레가 박살 나는 것이 뭔가 내가 그 나도 형제 수레가 뭐 박살 난다더니 어떻게 나다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서초동 가정법원 앞에 가서 조금만 서 있어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 있어. 그럴 필요 없죠. 기름 아껴서 쓰고. 자,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 얘기가 대표로 나오죠. 최초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카인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도 하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주의 낯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죠. 낯은 볼 수 없고 낯은 볼 수 없고 무엇만 봐요? 등판만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아주 모르는 게 아니죠.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지. 비스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0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영광에다 표시를 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에요.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주의 선한 형상이고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 성경줄이나 읽은 것 가지고 예수님한테 모세 이 글에는 이랬는데 너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고 따지는 사람이에요. 세리와 창기가 오던 죄인들이에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그랬어요. 가인이 하나님 얼굴을 이후로 또 보면 죽어요, 살아요? 가인은 죽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살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만한 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죠. 마르다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지금 믿으셔야 되겠어요? 믿어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셔야 돼요. 자,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쫓겨났고 육신적으로 살았죠. 죽은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살아서 에덴의 동편 롯 땅에 가서 애녹성을 쌓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는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세상에서 그러면 성공 못 하는 게 낫네. 그렇죠? 난 진리를 가르치느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은 마음 눈이 가려지는 것은 사람이 교만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눈에 배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이게 배우는 게 없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왜 배우는 게 없어요?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해지다 보면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나하고 막 해야 직성이 풀려. 야, 누구는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은 나사로의 부활과 같은 그 부활에 참여하여 그 생명을 살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신명기 5장 23절로 26절 산이 불에 타며, 여기 인용구는 다 집에 가시면 다 찾아 읽으셔야 돼. 산이 불에 타며, 여기가 신의 산이죠. 깜깜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의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신다라든지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보여준다는 뜻은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인간 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고 만졌고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죠. 예, 실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의 영광을 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은. 그런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목하여서 보았고 만졌어요.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런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자들은. 이게 비밀이죠. 오늘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좀 그려보라고 그럴 거예요. 숙제 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동그라미에 네모졌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나이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라는 뜻은 육이 태움을 당한 사람이 영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 그 뜻이단 말이야. 불이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태우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혈육을 태우면 속에서는 빛이 오죠. 남편과 아내가 쳐 부시면 눈 꽝 하고 쳐다보고서 나가서 아이들 그네 타는 거 이러고 멀건 쳐다보고 있다 보면 문득문득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오지요. 남편 그렇게 쫓아내놓고 나서 푹푹하고 이 시장이나 간다고 가서 장보고 돌아다니는데 손은 장보지만 속에서는 빛이 오지요. 내가 다음에는 더 할 거야. 다음엔 나도 참여해야지. 나라고 잘한 것도 없지. 그래요. 뭐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기도해 보셔. 기도해 보셔야 돼 이제. 항상 불이 지나가면 내 겉으로는 태움을 사름을 가지고 오지만 속에서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예요.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모세가 살았죠. 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가운데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우리 다 여기에 들어가서 영광 보좌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이건 출애굽기 아까 32장에서 읽은 걸 여기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은 선한 모든 형상이고 그 이름이었죠. 예. 주의 이름을 반포할 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큰 소리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인 왕 중의 왕이, 인자가, 살려주는 자가 너에게 왔노라 하고 큰 음성으로 들려줬다 그 말이죠. 그 소리가 알아들어지면 나오는 거죠. 예, 다 오늘 나오셨을 걸로 믿고 넘어갑니다. 아직도 무덤에 누워 있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요? 무덤에 계속 누워 있고 싶으면 예배당에 도로 가셔서 거기 가시면 자동적으로 가서 취하는 약을 먹여가지고 해롱 정신이 하나 듣게 만든 다음에는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어. 거기 가면은 달콤한 사탕을 계속 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자식 나가지고 애기 사탕 계속 먹여요? 안 먹여요? 달라고 아무리 어성쳐도 안 주죠. 왜 그래요?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빨 다 썩으니까. 그죠? 충치가 이빨 다 파먹으면은 애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임용으로 못 먹게 만들면 쓰겠어요. 소화가 되겠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고장나죠.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해변 분봉왕이었죠. 그런데 그쪽 지역 사람들,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한테 왕좌를 높이 펴놓고 나서 효유하고 지가 신인지 하는데 신이 하강하셔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인간들 불러 모아놓고 나서 강대상에서 멋있는 말,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인간들한테 영광 받아야 돼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뭔 소리냐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가 영광을 다 받고 났더니 뭐가 먹어서 죽었더라? 그래서 내가 사탕 많이 먹이지 말라고 하는 건 말, 나 생각이 있어서 하는 소리요. 사탕 많이 먹이면 충이 먹어서 죽어. 그 충이라고 했는데 그 영문으로 worm이라고 그러죠. 그건 지옥 구더기, 지옥 사자다라는 뜻이에요. 지옥 사자가 그 영혼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동네에 가서 그러고 날마다 저러고 다녀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어요? 거기가 공동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이라는 게 실제로는 유대교의 종교 체제를 그때 당시는 상징한 말인데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의 회당을 상징하는 말이다. 거기는 어둠의 사자가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모든 신자들 기독교의 조직신학 교리의 끈으로 수족을 결박해서 옴나딸상 못하게 만들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자유롭게 하게 만들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옴짝달짝 묻어지요. 나가려고 하면 신방 늑달같이 와버리죠. 못 나가요. 와가지고 뭐 주고 가요? 이빨 다 썩는 거 주고 가지요. 그거 먹고 나면 마음이 또 바꿔지죠. 그 짓을 계속 하다 죽을 거냐 그 말이요. 예. 하문곡 골짜기 하모나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이죠? 공동묘지. 많은 물이 무덤이 들려 공동묘지라는 뜻이요.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다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잡혀서 수족을 결박당했고 얼굴을 수건으로도 벗어놓고 씌워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튀어나가니까 빛 가운데로 튀어나가니까 영광을 가려야 되잖아요. 누가 가려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누가 가로채워요? 이해되세요? 우리 목사님 하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계속 해가면서 더 하라고 해야 돼요. 이 말도 못 알아듣겠으면 가서 한번 연습 좀 해봐 가서. 영들의 옥이라는 것은 그게 무덤으로 상징 지품이라고 해서 어둠의 처소로 상징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유대 종교 체제를 말한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도 자칭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둠의 처소요, 죽음의 처소요. 거기에는 악마가 사람들을 결박해서 옴나딸상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뉘어놓고 구더기들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파먹기 시작하죠. 빽다구까지 다 파먹어버려. 많이 파먹히다가 나왔죠. 구더기 한번 생기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그게 웜이라는 용어예요.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할 때 그 충이라고 하는데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구더기 밥 되고 싶으면 거기 가서 하시라고. 네.